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바로 그 물, 당신의 옆구리인 바로 그 반석이 침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살도록 물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을 때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식물과 동물 모두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뼈도 부분적으로 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돌보심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요. 백성들은 다투었고 그분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물을 주시려는 그분의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본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자기들도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나를 살려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광야에서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그때 죽이시지 왜 살려두셔서 오늘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아주 사나운 말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무엇입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식량 문제를 일소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 기착지인 르비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재 시내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어서 모두 르비딤에만 가면 충분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이 가득해야 할 르비딤이 기근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 속에서 르비딤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기대들이지요. 바로 그 르비딤은 우리의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예 기대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큰 것이죠.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저축한 돈을 모두 투자해 창업했습니다. 유망업종, 좋은 자리,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르비딤에 물이 없는 충격과 실망,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옛 습관이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치 주먹을 휘두르듯이 따지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뜻의
마사 또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습니다. 이 두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과 다투지 말 것을 상기시키는 이름이 되어야 했지요. 바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많은 뚜렷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서 가리워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멀찌감치 서 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만약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에게 물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 또한 자기들 스스로 누구인가 주먹질하고 따져서 자기들이 얻어냈다라고 하는 나의 노력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에 마라에 쓴 물때 사건이나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백성들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감정이 격앙되어서 아예 지도자 모세와 싸우려고 주먹을 쥐고 대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겠는가 라며 투덜거리는 넋두리 정도였는데 이제는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라고 하면서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모세를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쁜 습관은 처음에 안 고치고 놔두면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몇 퍼센트나 우리가 그 말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놓고 대부분 다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세월이 가면서 그 습관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결코 어울리지 않는 언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강도는 더 세졌지만 그들의 레퍼토리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도 목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것과 죽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툭 하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고 죽겠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우리 인간들은 불쌍한 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요. 말의 씨가 된다고 자기 말로 자기를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애굽에서 배운 세상의 언어, 마귀의 언어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축복된 언어를, 내 자신에게 축복된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소망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대소망 807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꼭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삶의 습관이 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먹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원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짜고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미성숙한 믿음과 신앙 때문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내 산을 가는 길에 굶겨 죽이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고 텅 빈 광야에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성급하고 과격하게 화를 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의 말을 마구 내뱉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그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말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에 약간 기분이 틀어지면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하늘의 품성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과 아론이 아닌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17장 2절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모든 그 거친 언사와 태도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고난에 부딪히니까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삶이 약간의 부족과 불편함을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불평이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여러분,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바싹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고난이 올 때만 오히려 고민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은 점점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살아남은 이들 128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에 대해 놀란다. 그들은 그토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작은 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만 불평만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간다면 말씀을 전하는 족족 다 그곳에는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습관화된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는 삶이 되지 않고 늘 기쁘고 긍정과 사랑의 언어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르비딤의 반석 사건에서도 똑같은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냥 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반석으로 데려가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르비딤의 특별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야기하지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세게 내려쳤던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구리 찌르셔서 물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옆구리가 찢어짐을 당하면서도 그분의 침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물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광야 생활한 지 2달도 안 된 믿음의 초창기의 광야 학교 수업의 핵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르비딤의 샘물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지요.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자신들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전히 고집이 센 당나귀 같은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